오늘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방법이 새해 첫날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새해 첫날을 시작하는 날은 동짓날이고, 동짓날은 해가 계속 짧아지다가 처음으로 이제 가장 짧은 날이면서 다시 이제 늘어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의 기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밤이 길어지다가 이제 최대로 길어지고 동짓날 동짓시부터는 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양의 기운이 살아난다. 그래서 일양시생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동짓날이에요. 요렇게 되고 이제 동짓날에서 동짓날이 12월 21일이나 2일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입춘날은 그 뒤로부터 45일경 쪽에 들어붙어 있어요. 45일경에 그 사이에 이제 날이 많이 길어졌어요. 양의 기운이 많이 커져가지고 입춘은 이제 봄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봄의 기운이 이제 완연하게 들어오는 날이 입춘날이에요. 그래서 입춘날은 명리학상으로 사주를 보는 사람들한테 입춘날, 입춘시가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이라든가 모든 제도는 양력 1월 1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천없는 사람들이 다 없애려고 해도 못 없앤 설날이 있어요. 설날. 음력 1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 음력 1월 날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동짓날하고 입춘날은 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옛날부터 독경해액 그랬어요. 경전을 읽어서 나쁜 애군을 다 소멸하는 그런 소중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부처님과 삼보에 귀하는 일반 예경 를 같이 독송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천신초대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은 천룡팔부라고 그래서 부처님과 다르마와 상가 불법성 삼보를 수호하시는 분들, 요분들께 이제 두 번째는 기도를 독경을 했어요. 그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에 신중탱화에 계신 분들은 화엄경에 나오는 신들을 부처님과 불법성 삼보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원을 세운 분이 대표적으로 화엄경 세주묘원품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는 104위 104분이 주로 그려지는데, 화엄경에 나오는 분들은 우리가 화엄경 약찬계 보면은 나오는 것처럼 39위가 대표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천신초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여기 읽은 대로 첫 번째가 169쪽에 처음 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천신을 아까 독송해서 초대를 한 거예요. 여기에 오시라고. 일체 우주법계의 모든 천신들께서는 이 자리에 오시어 천상의 축복과 완전한 해탈을 주시는 성자들의 제왕의 바른 가르침을 경청하소서. 그렇게 여기 성자들의 제왕의 바른 가르침을 경청하소서 했는데, 성자들의 제왕이 누구냐면 고따마 시따르타 붓다의 석가세존이세요. 석가세존의 바른 가르침을 경청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했다고요? 일체 우주법계의 모든 천신들에게, 천신들 보고 여기 법당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초청을 해서
이 자리에 오시게 했고, 그래서 이제 오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천상의 축복, 천상의 축복, 완전한 해탈을 주시는 천신들에게도 천상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복을 나눠달라, 그렇게 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존귀한 님들이여 그랬네요. 존귀한 님들이여 이 가르침을 경청할 때입니다. 여기 존귀한 님들이 누구냐? 여기 일체 오주법계의 모든 천신들, 요분들께 전부 와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독경한 그 내용을 잘 듣고 천상의 축복을 받고 완전한 해탈도 이루셔라, 이렇게 이제 해서 천신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 살면서 많은,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거는 건강에서 수술수, 사고수 이런 게 있고, 또 남들과의 시비구설, 관제구설이라든가 손재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건 다 조심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이거 보이스피싱인데 하면서 보이스피싱에 당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거액을 당했다. 2025년 죽지 못해서 살 거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조상님들을 위해서 공양을 한번 올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리는 귀에 안 들려. 현재 아주 다급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대 얻어맞고 보니까 20년 동안 안심정사에서 천도제진의 금액을 보이스피싱 당한, 얼마 정도 되겠어요? 억대에 가까운 금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라 하는데, 다른 거 잘 조심했는데 마지막 가서 당신 보이스피싱 아니야 하면서, 그러고서 말려 들어갖고 마지막 가서 정신 차렸는데 그때는 이미 다 돈이 다 인출되고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강하고 재물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오늘날 AI라고 하는 것으로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나는 게 참 많아요. 요즘에 이제 현대 문명이 불교의 언저리까지 와 있어요. 불교의 언저리. 양자역학이라는 거 하고 뇌과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 부분하고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교리상으로 보면 참 희한하다, 어떻게 2600년 전에 전부 이걸 이렇게 다 하셨지 할 정도로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불교 교리에 나오는 요 부분들이 현대 과학으로 전부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늘 생각대로 된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된다.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은 과거에 네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전부 나타난다. 사는 것도 다 그렇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과응보, 또 연기법이라고 하는 거, 앞에 것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돼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생각에 의해 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지네, 이런 거를 이제 그게 뇌과학이라고 하는 데서 밝혀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정밀한 기계들을 통해서 요런 걸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 가도 그 한계들은 많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계들 많겠다. 왜 많냐면 요즘에는 서양에 인지 심리학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인지 심리학. 뭘 우리가 알고 보고 그렇게 보고 알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트라우마라든지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아프지? 요걸 어떻게 아픈 과정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통증이 많이 감소가 된대요. 트라우마 같은 경우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때 쇼크 받았던 게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 오면 갑자기 이제 자기 심리 활동이 멈춰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당연히 이제 그거를 불교에서 말하는 뭐냐면 그거를 잘 살펴보는 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괴로움이 해소가 된다. 그걸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 현상 중에서 어떤 걸 잘 관찰해 보냐면 자기 마음 돌아가는 거,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나 그거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네. 근데 화가 왜 났지? 그거 이제 그부터 물어갖고 가는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 뭐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 하나씩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화낼 일이 아닐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이게 화날 일도 아니네? 누군가가 나를 엄청 실히 미워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운 짓을 해서 미운 짓을 받는 경우도 있지. 내가 미운 짓을 되게 많이 했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그 부분에서 싫어하는 거 당연하겠다. 그렇게 하면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미운 짓을 한 사실이 없는데 저 사람이 괜히 오해하고 난리 나네? 그러면 그 사람 몫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몫이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화나는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잘 조금씩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단 말이에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요. 명상 수행에서 현실적으로 내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요런 부분은 요렇게 바꾸면 좀 더 낫겠다. 자꾸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다 되질 않아요. 다 되면 정신 신경 질환이 많이 줄어들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 즉 지장경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미타경에도 나오는 오타각세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5가지가 오염이 돼서 우리가 온전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건강도 육체적인 건강, 심리적 건강들이 옛날보다 의학도 엄청나게 발달되고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영양은 넘쳐가지고 먹고 살 빼느라고 난리고 운동하는 난리고 하여튼 전부 운동기구들도 동네마다 또 얼마나 많이 아주 무료로 다 설치해놨어요. 별의별 거 다 갖다 해놓고. 그런데 아픈 사람들은 더 늘어나. 왜 그러냐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탐진치라고 하는 병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장애가 와버린 거예요. 장애가.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그 일반 예경하고 천신의 초대를 가져가서 자세히 보면 요 부분들이 이런 거네 하고서 쭉 읽을 수가 찾아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읽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로 읽는 구절들은 아니고 남방에 가면 스님들이 쭉 앉아 계셔가지고 또 단체로 법당에 앉아갖고 남방도 그렇고 티베트 쪽도 그렇고 똑같으시더라고요. 앉았고 전부 빨려로 요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게 또 그대에게 이런 두 구절이 있는데 스님들이 읽을 때는 당연히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누가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해주느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구절을 198쪽 여러분들이 재산, 물질적인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98쪽에 5절 이제 보면은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가 몰래 빼앗는다거나 공덕이 닿을 때는 그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질적 재산을 많이 쌓아놔도 그게 온전히 보호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십선업도경에 보면은 5가 공유, 여기도 똑같이 그 구절이 똑같이 나와요. 우리 현실적으로 197쪽에 2절 보면 숨겨진 보물의 경을 송출하오니 두 번째 2절에 보면 왕으로부터 훼손되거나 도둑으로부터 빼앗기거나 빚이나 기아나 사고로 없어지거나 수재 화재 이런 걸로 없어지거나 또 5절에 나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 여기 이제 십선업도경에 보면은 불초자식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불초자식. 띨띨한 자손이 다 갖다 날린다 그런 뜻이지요. 이렇게 돼서 그런데 우리가 지은 공덕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요 독경해 하면서 공덕을 지었어요. 무량한 공덕을 지었는데 이걸 잘 보존하는 방법이 제6절에 나와요. 보시와 계행과 제어와 자제를 통해 잘 보존한다면 여자에게나 남자에게 그 보물이 잘 보존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게 보시와 계행, 제어와 자제를 통해 잘 보존한다면 여자에게나 남자에게 그 보물이 잘 보존될 것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시, 남들에게 나눠주는 걸 보시라고 한다고 그랬죠. 재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는 것과 또 나는 가진 건 없지만 아는 게 좀 많아. 그러면 그 아는 걸로 잘 가르쳐 주는 거. 또 나는 가진 거 아는 것 없는데 남들한테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이 마음이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 그래서 재물로 남에게 나누는 걸 제시 또는 제보시라고 하고, 또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건 법보시 또는 법공양이라고 하고,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들 잘 안정시켜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무예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지. 보시와 계행, 계율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데 힘든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하시니까 번뇌 때문에 그렇다. 번뇌 때문에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잡생각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탐진치 만의.
탐내고 성내고 인과를 부정하고, 인과를 부정하는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만의, 교만하고 의심 많고, 요게 많으면 그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쌓이면 업이 돼가지고 다음 생을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음 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탐진치 만의, 그 계행이라고 하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거를 거친 번뇌. 거친 번뇌는 5가지가 여러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살생, 도둑질, 사음, 방어, 거짓말, 그 다음에 음주. 요게 이제 거친 번뇌예요. 이 거친 번뇌에 의해서 거친 환경, 어려운 환경들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줄여나가는 걸 계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생, 도둑질, 사음, 거짓말, 그 다음에 음주라든가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와 계행과 제어와 자제, 제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옳고 그른 걸 판단해 가지고, 옳은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옳지 않은 것을, 못하게 막는 게 제어잖아요. 제어. 자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절에서 기도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재미나는 게 있어요. 한국에는 스님들이 기도를 하는데 선정 중에 어떤 불보살님들이라든가 호법 선신들이 오셨다 안 오셨다 이런 거를 수행자들은 전혀 얘기들을 하질 않아요. 스님들은. 근데 제가 볼 자들은 꿈에 뭐 했다 다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우연히 티베트의 고승 중에 고승이셨던 우리 절에 와 계신 스님들의 속하신 종파를 만드신 분이 1300년 때 우리 고려 말 조선 초기에 그 시기에 티베트에 사셨던 쫑까파라고 하시는 위대한 스님이 계신데, 그분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수행하다가 또는 입정에 들어서 또는 때로는 꿈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누구를 친견하고 뵙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거 읽다 보니까. 그래서 아하,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선정 중에 뵙고 또 꿈에도 나타나시고 하는 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수행의 증표로 다 보여주시는 건데, 한국에서는 왜 이게 잘 제대로 정리가 안 될까? 그게 참 한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2023년도 12월 22일 날, 통진날 새벽이에요. 통진날 새벽인데, 안심정사 마당에 큰 용이 계셨는데, 그날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지막지하게 커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쑥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대부탑에 꼭대기에 거기다 도금을 해라. 거기에 철용, 용신이 왔다 갔다 하신다 하면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을 봤어요. 진짜 용을 본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이제 중국에 갔을 때도 2006년도인가 이제 새해에는 혼자나 이렇게 한번 4대 성지를 가서 기도를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하는데, 보타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가면 상해 밑에 닝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옛날에 거기서부터 신라 장보고 장군이 그도 신라하고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신라초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신라초. 그런데
거기에 관세음보살님 상주도량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이 거기 가면 관세음보살님 잘하면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계 불교도 그 세계 불교 논단을 중국에서 하는 1회 때 갔는데 그 밑에서 거기 이제 33m 관세음보살 상을 모셔놨어요. 그 상을 모셔놨는데 그 백보각이란 그 관세음보살님 계신 데서부터 100보 떨어진 곳에 있는 호텔은 백보각, 1000보 떨어진 경우는 천보각 그렇게 되대요. 우리는 백보각에 한국 스님들은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오셨어요. 관세음보살 진짜 거기 관세음보살 상주도량 늘 관세음보살님 계시다. 그런 상주 늘 상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이 가위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가위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가위로 제 여기 아래 입술하고 혀하고 윗입술하고 실로 이렇게 꿰있더라고요. 꿰있는데 그걸 와서 이렇게 누르는 가위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도 잡고 그걸로 가지고 저렇게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뵀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삼국지 유비가 그 서울에 했던 스촨성의 성도라고 하는 데 가면 3099m 그 아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원래 아미산은 그 무협지에 나오는 데는 보면은 도교의 그 도사들이 거기서 이제 아미파라고 그래가지고 무협 한파를 이룬 그 산이 아미산이에요. 그 꼭대기에 금정이라는 곳에 이제 그 절이 있어요. 거기 보현보살님이 계세요. 48m 보현보살상. 가보니까 그 보현보살 초청받아서 갔는데 보현보살 상이 계신데 그 상을 모셔놓고 저만식 하는 거예요. 저만식.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제가 이제 단장으로 그 조계종 국장스님들 세다고 해서 넷이 거기 가서 이제 저만식 이렇게 하는 게 하지요. 했는데 거기 때도 보현보살님이 나오셔서 그 참회 진언을 많이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참회 진언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거기는 아미사는 보현보살 상주도량, 중국 오대사는 문수보살 상주도량, 또 그 구화사는 지장보살 상주도량 계세요. 구화산에 갔을 때는 약사일의 부처님도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고경대 가갖고 약사전에 가서 잠깐 선정에 들었는데 약사일의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수기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각하게 기도들 하게 되면 전부 다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해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구나. 그게 정상이구나. 이제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전생 어느 법부님 불공을 드리는데 그분이 전생에 어떤 분이었다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금생을 하고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제 물어봤어요. 다 끝나고 돈이 모이지 않고 다 세네, 엄청나게 세네. 그랬더니 그렇대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불공 드리기 전에 잠깐 들어가서 입정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아주 그냥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는데 회오리 바람보다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막아주지? 그랬더니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저 불공 드리는 저 법우 나쁜 악업을 그쪽으로 싹 다 뽑아달라고. 그걸로 다 그 구멍을 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 어부를 그렇게 이제 어느 때 보니까 이제 그 업이 다 빠져나가고 그 이제 구멍은 맥힌 거예요. 이제 좋은 운이 오겠죠. 좋은 운이. 그래서 더 열심히 수행하고 나한테 오는 신도들을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걸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전부 다 좋은 일이 일어나라고 기도를 축원을 해주는 거예요. 요 예경지성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230쪽에 보니까 그 14절 세 분의 위대한 성자들에게 질병이 버려진 것은 고귀한 차제의 성취에 따라 오염이 부수어진 것에 따른 것이오니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석가세존과 그 마하가사파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 세 분의 위대한 성자들이 그 요 칠각지경이란 경을 그 암송을 하고서 아주 중병에서부터 싹 나으셨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약사경의 요 그 7가지 깨달음의 고리의 경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 제목은 221쪽에 있는데 7가지 깨달음 고리의 경. 요 경전이 바로 약사경의 그 텍스트예요. 약사경. 그래서 222쪽 보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라자가하 그 번에 갔던 그 왕사성, 라자가하는 왕사성이란 뜻이고요. 벨루바나는 이게 중림정사의 중림정사에 그 여기에서 약사경을 설하신 게 중병이 낫는 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가지 차곡차곡 했는데 다시 230쪽으로 가면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그대가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제가 언제나 행복하여지이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스님들이 읽을 때는 그대가 그렇게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언제나 행복하여지이다.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그대가 질병에서 벗어나지이다. 행복해지고 질병에서 벗어나지고 또 이러한 진실로 인해서 그대가 질병에서 벗어나지다. 3번 질병에 대해서 3번 이렇게 같이 축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경전은 바로 축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해에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읽었고 또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한 해에도 독경해 경전을 잘 독송을 해서 나쁜 모든 해로운 일들을 전부 다 소멸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예경지송은 남방불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요런 데 스님들이 특히 전부 다 출가하면 전부 외우는 거예요. 다 외워서 평생 요거 외우는데 이것만 외우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은 양들을 외우는데 지난해에 태국의 세계불교도우에 가보니까 남방 스님들이 우리 북방 스님들보다 복을 훨씬 많이 짓고 오신 분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거기 가보니까 태국에 물론 왕실사원이에요. 왕실사원인데 왕실사원 주지스님은 올해 90세가 됐어요. 최고 대표적인 고승이시고 또 와포사원이라고 하는 그 사원에서 스님들 10분이 오셔가지고 강당에서 쭉 위에 이제 앉으셔갖고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경전 요분들은 이제 색 안 놓고 다 외우는 거죠. 이띠삐소 하고서 한 30분 계속 독송을 해가지고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나중에 이제 절에 갔더니 또 절에서도 스님들 10분 나오셔가지고 쭉 이렇게 축원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대학교 강당에서 할 때는 태국 총리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1분 주지 스님과 축원하러 오신 11분 스님께 강당에서 총리가 선물을 공양 올리는 거예요. 전부 다. 엄청 멋있는 공양들 올리고 그리고 이제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총리가 무릎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10분께 삼배를 올리는 거예요. 거기는 뭐 일어났다 앉았다 않고 그냥 바닥에서 여기까지 손 올리고 거기서 설 이렇게 삼배씩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우리 북방 스님들보다 훨씬 복을 많이 지었네. 복을 많이 지었으니까 그 총리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총리가 와서 그 공양 올리고 절하고 하지 복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런 거구나. 그때 저런 거구나 하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랬더니 이분들은 늘 그 책을 읽는 요 경전을 평생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요 빨리어을 전부 외우는 거예요. 이런 거로구나. 그 2024년도에는 제가 그 캄보디아를 2번 초청받아서 갔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총리했던 훈센 총리라고 하는 분이 초청해서 4월 달에 갔는데, 다시 또 5월 달에 초청을 해서 갔더니, 이번에는 이제 시아모니 국왕이 초청을 해서, 그래서 왕궁도 가보고 총리관저도 가봤어요. 근데 왕궁에 가면 일반인들은 거의 전부 다 절도 거의 왕에게는 이렇게 해갖고 하더라고요. 왕한테 절할 때 막 손을 딱 이렇게 하고 하늘 딱 쳐다보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하는 식으로. 근데 스님들은 국왕하고도 서로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합장만 하지 다른 거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우리 WF 여기였던 팔로 회장님은 그냥 삼배를 하는데 완전 부처님처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남방불교 스님들이 전생의 복을 훨씬 많이 지어갖고 왔구나. 그런데 그 복의 힘이 뭘까라고 해보니까 늘 부처님 당시서부터 읽었던 요 빨리어 전부 경전들을 외우는 거예요. 대단하다. 이게 뭐 엄청나게 두꺼운 경전인데, 얼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김해에 와 있는 미얀마 스님이 40대 초반 스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뭐 삼장 공부 안 해서도, 개정에도 공부 안 해도 삼장법사 무슨 뭐 배짱법사 하는데, 미얀마는 관련된 요 빨리어 경전들을 완전히 다 외워야 그게 되더만요. 그래서 40대 초반인데 천재 중에 천재래요. 암기도 잘하고, 그래서 현재 이장법사라고 3장이니까 경률론 다 이제 외우면, 하나만 더 외우면 3장법사가 되는 거예요. 3장법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늘 부처님 당시서부터 부땅사라난 가참이, 당강사라난 가참이, 쌍강사라난 가참이, 또 부처님 10호 요런 거 계속 나모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막삼보따사, 늘 그렇게 연불 대신 그분들은 이제 빨리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복으로 그렇게 거기는 공부만 하고 사는 거죠. 평생 공부만 하는 거. 지금은 이제 절에도 공양간들이 조금씩 뭐 스리랑카도 가고 하니까 보니까 공양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전부 다 탁발만 하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세상 문화가 바뀌니까 절에도 조리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는 하는데, 그래서 복을 우리가 이제 독경해역은 복을 받고 복을 짓고 복을 나누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새해에 더 보시와 계행, 자제와 제어와 자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어와 자제는 충동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자극에 과민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수행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운이 나쁠 때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업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업에 끌려가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보시와 계행, 그 다음에 자제와 제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오늘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면 그 한 해가 훨씬 더 보람 있고 또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반 예경하고 천신초대를 중심으로 같이 공부를 했어요. 현재 이제 예경지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요 예경지송은 여러분들이 가져가서 공부하는데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데 이제 순수 또 그 법회 요집은 또 있어요. 그래서 곧 인쇄에 들어가서 나올 거예요, 이 책도.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쭉 읽어가면서 읽고 법회용 또 이런 행사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발음하기가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돼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해에는 더 열심히 공부를 공부하고 보시, 계행, 제어, 자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될 거예요. 새해에 모쪼록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가장 행복해지고 좋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